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결과적 승리가 진정한 승리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용사 다윗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삶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다윗이 이스라엘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적들과 싸워서 싸움마다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고 소고치며 춤을 추며 다윗을 칭송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말하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용감무쌍해서 우리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으니 상을 줘라, 그래야 될 텐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사촌이 논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 저것이 나보다 인기를 더 누리네? 백성들에게 칭송을 더 받아? 저건 없애버려야지. 그리고는 다윗을 그동안도 몇 번 죽이려고 했고 이제는 나라의 명을 내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적국 블레셋 가드 나라의 아기스 왕에게 피신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요? 지금 본문 말씀에도 나타났듯이 아기스 신하 장군들이 왕이요? 저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던 그 왕, 사울 왕보다도 더 높이던 다윗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자가 아닙니까? 기회가 잘 됐습니다. 이번에 잡아서 죽여버립시다. 그 예나 지금이나 왕궁이나 대통령궁에 들어가려면은 완전 무장 해제를 당하고 빈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빈몸으로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신하, 장군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고 또 청와대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 왕궁 지키는 군인들로 둘러싸였는데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도관에 든 주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하면서 수염에 침을 입을 해버리고 질질 흘리면서 그 왕궁 문짝에다 어그적 뭐라고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저런 미친놈. 아니, 나에게 미친놈 보여줄 것이 없어가지고 또 저런 미치광이를 내 앞에 데려왔느냐? 어서 보내라. 그래서 2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은 무엇인가? 그거예요.
첫째로 다윗의 이런 미치광이 짓을 한 것은 비굴함이나 실패가 아니고 위기를 극복하는 삶의 지혜였다, 그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소년 시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잖아요. 또 소년 시에 그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양을 헤아려면 그것들을 그 입을 찢어 가지고 물리친 그런 믿음의 용맹 있는 소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 블레셋 그 장수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한번 으르렁거리면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군들 군대 그 군사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소년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찔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용맹도 있고 그런 다윗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러내리면서 그 문짝에 어그적하면서 뭐라고 쓰는 그것이 얼마나 비굴한 일이고 얼마나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자,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34편을 보면은 그 제목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바로 다윗이 가드 왕 이제 아기스라고도 하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은 다윗을 사울은 쳤으뇨 다윗은 만만이다. 저거 기회 줬습니다. 잡아 죽입시다. 그럴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에도 쭉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느냐 죽느냐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까?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얻은 지혜가 어째요? 미친 척해라. 네가 믿음의 용사라고 너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이런 때는 미친 척해라. 미친 척했을 때도 아기스 왕이
야, 저런 미친 것은 이 세상에 둘 필요가 없어. 쳐 죽여라. 그랬으면 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죽느냐 사느냐 삶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하라 하시고 아기스 왕에게 야, 미친 건 상대할 것 없다, 내보내라. 그런 마음이 들게 하셨더라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미친 척을 하냐? 어떻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바보짓을 하냐? 내 자존심 상해서 나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우겨댑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고 무모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위기에 손해를 보지 않고 극복하고 넘길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지 돼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은 뭘 더 내세워요? 그까지 자존심. 여기서 다윗이 자존심 내세우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이자들 싸워서 죽어도 좋사오니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명분 없는 싸움이었어요. 명분 없는 싸움. 왜냐? 아무리 적국 블레셋이지만은 지금 다윗은 자기 나라에서도 왕이 군사를 동원하여 죽이려고 해서 피난 온 것이고 비록 적국이지만은 아기스 왕에게 자기 좀 의지하려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지금 현재는고는 그렇지를 않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싸움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거예요. 명분 없는 싸움, 쥐뿔이나 실력도 없으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싸움. 그래서 다윗의 이 미치광이 짓을 한 것은 비굴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위기를 극복하는 삶의 지혜였다. 그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2보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습니다. 병법에도 있고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어느 조직이나 국가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주위 사람들까지도 많은 고통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 태풍에 비 오는 날 140, 15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니네들은 겁나서 못 달리지? 나는 이렇게 잘 달린다.
그렇게 하고 그냥 브레이크 안 받고 계속 나갔으면은 정면 충돌해 가지고 저는 죽었어요. 우리 조상희 장로님 원하는 대로 규정 속도로만 갔으면은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자기가 생각한 거, 고집한 거, 자기가 계획한 거 막 밀고 나가야만 잘하는 줄 알아요. 믿음의 용장 중에 용장인 다윗이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수염에 짐을 질질 흘리는 거 얼마나 부끄럽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2보 3보 전진을 위한 뭐였다? 1보 후퇴였다 그거예요. 부부간이나 개인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다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자기 위하는 이기주의이고 자존심이에요. 그거 내세우다가 계속 남편으로서 자존심, 아내로서 자존심, 그 알량한 그 자존심 몇 푼어치나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억지로 말을 갖다 붙이고 때로는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굴복시켰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승리냐 그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부부간의 평화가 깨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근데 그걸 자기는 나는 남자로서 이겼다. 또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 내가 여자로서 남편을 이겨먹었다. 그러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우겨댈 때는 지금 어느 세상이야? 여자가 그럴 게 아니고 2보 3보 전진을 위해서 아내가 슬쩍 져주는 거예요. 슬쩍 져줘가지고 1보 후퇴를 해가지고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고 극한 감정에서 누그러질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존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부모가 화가 나서 억지를 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또 나름대로 화가 나서 억지를 부릴 때 있습니다. 그걸 계속 나가다가 죽을 때까지 말도 않고 지내는 부모 자녀지간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죽었다 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렇게 죽었을 때 후회할 것은 없는가? 순간 생각해 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해도 밥맛 떨어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 교우들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에 더 바로 서지 못하고 제 자신이 그것이 쫙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어쩌다가 화도 내고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리석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이 없어지거나 죽거나 그러면은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선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서야 아이고 돌아가시 전에 떠나기 전에 화해를 할 걸. 감정을 풀 걸. 앞으로 전진만 해나가는 거는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제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이 사회생활에서도 때로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해라. 져주기도 해라. 물러서기도 해봐라. 그거예요. 지금 여기 주시는 교훈은. 셋째로는 결과적 승리를 위해 잠시의 부끄러움을 참아내라. 그겁니다. 결과적 승리. 우리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야구도 있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그 못 말려요. 축구, 뭐 권투, 농구, 골프. 근데 그 사람들 보라고요. 첫 해부터 계속 이겨서 우승하거나 승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1, 2전에 이겼으면은 3위전에 지기도 하고. 예? 골프 2, 3홀에서 졌으면 5, 6홀, 7, 8홀에서 이기기도 하고. 축구 전반전 이겼다가 후반전 지고 또 연장전 하다가 무승부고 승부차기로 또 이기기도 하고. 질 때도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나는 부끄러움 안 당한다. 지난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을 저질렀으면 수습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일을 저질러 놓고 계속 잘했다고 우겨대고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겁니다. 지금 일본하고 관계도 그 심리나 전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자, 지금 일본 사람들이요. 아베 잘못한다. 아베 타도. 극소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데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던가요? 적대감이 막 일어나던가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조금 좋은 마음이 들던가요? 예? 확실히 말해요. 좋은 마음이 들잖아요. 또 세 가지 수출 금했다가 한 가지 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던가요? 그래도 한 가지를 또 풀어줬구나. 좋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의유 내강. 근데 지금 여당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개뿔이나 실력도 없으면서 계속 올림픽 참여하지 말자. 지소미아 방위협정 폐기하자.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소녀상 어떤 전시회에서 소녀상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판들 했습니까? 정치적인 문제, 문화까지 그렇게 막아서 되냐? 일본에서도 지금
여론이 안 좋게 일어나고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 싸웠으면 그거 가지고만 해야지 왜 다른 것까지 자꾸 벌려놓고 실력도 없으면서 싸우려고만 하냐 그거예요. 이건 개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간도. 그러니까 이혼하고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고 그러니까 파산이 되고 파경이 되는 거예요. 이 엄마부대 주옥순이나 한기총 전광훈 목사라는 자자, 그 자들은 이제 태극기 부대 극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정말 분별을 못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도 일본 사람들이 마음을 좋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외교적 심리전을 펴야 된다 그거예요. 외유 부드럽게. 올림픽 참가 안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올림픽 참가 안 한다고 쩔쩔 맬 줄 알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막아버리면은 다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 기술 실력, 그 생산 실력을 갖추려면은 최소한 10년, 20년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 맡겨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시간을 벌어야죠. 그러잖아요. 그 실력을 외적으로는 부드럽게 하면서 내적으로 이를 갈고 실력을 기르고 갖춰야죠. 근데 실력도 없으면서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죽자 살자 싸우자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심리를 파악하고 전략을 쓰는 사람이 없는가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전략적으로 2보 3보 전진을 위한 후퇴를 해야 된다고 직언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거예요. 중국에 유명한 고사가 있는데요. 과하지욕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리가 장기판 장기될 때 한나라, 초나라 그래서 장기판이 되잖아요. 내가 초나라는 항우장사, 어렸을 때 잘 모를 때도 어른들이 말하는 항우장사 역발산 기계세 산을 뽑아오고 세계를 다 덮는다. 그런 항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항우는 초나라 왕이고 장군이에요. 한나라는 유방이라는 사람인데 누가 이겼냐? 한나라가 이겼어요. 근데 유방이 이긴 것이 아니고 유방 밑에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아주 뛰어난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 항우장사를 초나라를 격파시킨 거예요. 한신이 불량배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불량배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얻어 터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새끼야, 너 안 터지려면은 개처럼 멍멍 짖으면서 내 사타구니로 지나가. 내 겨드랑이 밑으로 지나가 봐. 1대1로 싸우면은 한신이가 불량배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불량배 패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싸우다가는
직사하게 얻어 터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불량배 만나가지고 자존심 세우면서 싸워봤자 남는 게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한신이가 멍멍멍멍 개소리를 내면서 그 불량배 가랭이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얻어 터지지 않고 유익을 모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지옥이 과자가 사타구니 과자, 아래 하자, 갈지자, 사타구니 아래로 지나가면서 모욕을 참았다. 근데 나중에 한신이 대장군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불량배가 뭐 하여간 한 오늘날로 말하면 부사관 정도로 들어온 거예요. 이놈 잘 만났다. 그래서 데려다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같으면 직사하게 두들겨 팼겠죠. 근데 야, 너 때문에 내가 모욕을 참는 법을 배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는 상을 줬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끄러움을 참아내야지 돼요. 결과적 승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는 자존심 세우고 잘난 척하고 높임 받아야 되고, 회사 들어가도 무조건 자기는 승진만 해야 되고, 때로는 탈락도 해보고, 2, 3회 이겼으면 사회전의 질주들로 알고, 그러면서 자기의 실력을 더 기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벗어나가지고, 자, 지금 오늘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대로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다. 여기서부터 다윗이 새롭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대왕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몇천 년이 지난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보면은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읽어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 어그적 낙서던 미치광이 다윗. 그러나 그거는 결코 부끄럽거나 실패한 일이 아니었다. 뭐라고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였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가족들 간에도 대립해서 위기가 올 때는 계속 전진해 나가려고 자기만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후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2보 3보 전진을 위해서 누가 후퇴해요? 네가 후퇴해라
하지 말고 자기가 저주하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싸우더라도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일본하고. 중국, 러시아, 미국 관계 있는데 일본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실력을 길러야죠. 부끄러움을 당해도 화해를 하고 실력을 길러야지요.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신약 366쪽 2절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 최후적인 승리를, 결과적인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뭐 했어요? 멸시, 천대, 침뱉음, 따귀 맞음,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고통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참으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기려고만 해요. 무조건적으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이웃간에도, 회사에서도.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무모한 짓입니다. 또 승리하는데도 어떻게 하면은 아군의 피해를 최소한 작게 입고 승리하는가? 그것이 진짜 승리예요. 피해 볼 대로 다 피해 보고 상처뿐인 승리.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